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골로새서의 본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리적인 설명과 실천적인 권면입니다. 교리적 설명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이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기독교의 예배에서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보다 아니 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해명이며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바울이 교리적 설명을 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그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을 경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단을 경계할 것을 바울이 가르칠 때 이단들이 주장하는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탁월함을 강조함으로써 성도들이 이단 사상의 허무맹랑함이 무엇인지 알도록 한 것입니다. 이단이 어떤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빛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집중함으로 오히려 어둠이 힘을 잃고 빛이 드러나게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제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시는 구속자로서 탁월하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탁월성을 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골로새서는 초기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송가가 나옵니다. 일종의 찬송가입니다. 1절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에 대한 노래이고 2절은 18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즉 화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더 줄이면 그리스도 송가는 하나님의 형상과 만물의 화해를 주제로 합니다. 이 중심에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자리하고 있으십니다. 학자들이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 우주론적인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정확히 알아도 우리는 신학 성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먼저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15에서 17절을 찬송가라고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송가는 그가 누구신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서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모두 그를 통해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설명의 핵심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본문의 표현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이지 않지만 참된 현실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의 기자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송가는 찬송이며 시이며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믿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 답입니다. 본문도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 라고 이 질문에 대해 간접적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초기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을 다시 삶으로 생명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단순히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장에 확인하고 보도할 수 있는 성질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유일회적인 것입니다. 반복될 수 없습니다. 종말에 나타날 궁극적인 생명이 예수님에게서 먼저 이루어진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설명할 방법도 지식도 자신도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경험한 그 경험을 그대로 전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사랑이라는 감정은 하나로 통일되어 설명될 수 없는 말인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비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초월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한 사람의 경험이 확실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약성서의 부활에 대한 진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진술에 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이 진리라는 사실을 앞으로 계속 변증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에 합당한 태도입니다. 골로새서의 그리스도 송영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흔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을 향해 왜 자기를 버리셨냐고 외치셨습니다. 당시 아무도 십자가의 죽음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인들은 그럼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킨다고 믿었겠습니까? 19절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충분하게 거하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웠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들은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깨닫게 된 데에는
구약의 속죄의 개념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양이나 소를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속죄를 위한 제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러한 반복된 속죄 제사를 끝장내는 구원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은, 더 나아가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용서 사건이 곧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근본적으로 죽음의 극복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나누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죽지 않을 수 없듯이 우리가 어떠한 종교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즉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린다고 하여도 그것이 죽음을 극복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으로는 사람이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과의 일치가 깨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떨어진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생명인 부활의 세계에 처음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생명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는 죄의 형벌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길이 된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탁월하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죄에 빠진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만물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 그리고 만물과 화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화목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러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으로 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어떠한 죄에 빠진 인간일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피가 얼마나 놀랍고 탁월한 보혈의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본문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과 후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1절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전의 상태를 말하고 22절은 화목한 이후의 상태를 말합니다. 과거 상태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삶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죄인임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22절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는 거룩해야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흠이 없어야 하고, 세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성도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도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끝날 때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현재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살라는 의미와 현재 매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3절은 바울이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하는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권면이 필요한 까닭은 믿음의 집 문 밖에는 이단들이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는 모두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실한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시고 탁월하신 주님께 나의 생각을 첨가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흔들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완전하시고 탁월하신 주님을 믿기에
육체가 죽어도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환난이 믿음의 집에 거하는 자, 주님 안에 있는 자를 죽이지 못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탁월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귀한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자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귀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